오바댜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한 에돔이 열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한번 거기 5절 한번 보실까요?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포도를 따는 자가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위를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그 에서가 완전히 열방에게 많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서가 야곱이 복받았을 때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야곱을 미워하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죠. 근데 말씀드리지만은 그때 야곱이 에서의 미움을 안 받았으면 하란으로 도망갈 리도 없고, 하란으로 도망을 안 갔으면 야곱이 거부가 안 되죠.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런 일이 되죠. 해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 요셉도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팔아먹었지만은 요셉이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선하게 바꾸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해로운 일이란 전혀 없다. 과정적으로, 지엽적으로, 과정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해로운 일과 좋은 일이 딱 구분이 되지만은 총체적으로 보면 해로운 일과 좋은 일이 다 같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두운 날과 밝은 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1절로 4절에 보면 오바댜 선지자가 열국의 침략을 당할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5절로 9절에 보면 이쪽 6469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나오죠. 5절로 9절은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이 열국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도자들과 거민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러니까 결국은 에돔은 쓰임받은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쓰임받은 겁니다. 에돔이 결국 이제 야곱을 복받을 수 있는 길을 가도록 미워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 가도록 한 것이 도리어 거기 가서 엄청난 자손들을 얻게 되고 장가도 가고 재물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됐고요. 그리고 간간히 이제
그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되면 에돔을 들어서 채찍으로 써요. 그래서 다 불택자나 택자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문제는 채찍으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쓰임을 받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시는 거니까. 에덴 동산에 뱀도 쓰임받은 거고요. 하와도 쓰임받은 거고 또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방 족속 불택자들은 쓰임받고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고 택한 백성들은 설령 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완벽한 격차가 있는 거죠. 1장 10절로 21절 보면 에돔과 열방은 진멸하고 야곱은 회복해 줄 것을 나오잖아요. 에돔과 열방은 진멸하고 야곱은 회복해 준다. 사실 이 요약된 문구가요. 몇 절부터 몇 절 여기에 핵심이 나와 있죠. 딱 바로 이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10절로부터 21절까지 쫙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길어도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이 이 에돔과 열방, 그럼 에돔을 친 열방은 존재하는가? 아니에요. 열방들이 에돔을 치고 에돔을 망하게 하고 또 열방들도 또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열방이 에돔을 치고 승리할 때 보면 하나님은 열방 편이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만 딱 되면 왜? 에돔을 쳐서 멸하고 승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승리는 멸하기 이전은 승리죠. 멸하기 위한 과정적 승리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가 아니죠. 에돔을 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열방을 통해서 멸할 자 멸하고 그리고 쓰임받은 열국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아수르나 바벨론, 파사 등 이방 나라들의 멸망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 11절에 보면 11절 바로 제일 밑에죠. 네가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참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멸할 때 에돔 너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멸하는 가운데 대적자로도 네가 들어가서 활약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악역을 너도 같이 했다. 그러니까 내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치시면서 썼는데 또 써놓고는 하나님께서 너 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쳤느냐 하고 책임을 바로 누구에게? 에돔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러면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말에 대한 대답을 내가 뭐기에 건방지게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흉문할 수 있느냐. 아무 소리 말하라 이 말이야. 너는 말할 그럴 존재가 못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절대자와 상대자는 무슨 토론 대상이 안 돼요. 토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또 욥기서도 보면 막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편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욥의 친구들은 너 임마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킨 거지. 네가 죄 안 졌는데 욥 네가 왜 망하겠느냐. 이 세상 천지 죄 짓고 안 망한 사람이 어디 있더냐.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이 있다는 말을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죠. 그럼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인간들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토론하고 논리전개해서 그렇게 신학이 맥히는 이유가 지금까지의 전통 신학이 모든 난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인간의 보편적 상식으로 그걸 평가하고 논리를 잡아가려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죄는 똑같이 유다도 짓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도 졌는데 왜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다 망해버리고 백성만 남고 남쪽 유다는 도리어 북이스라엘보다 범죄를 더했는데도 왜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그 나라가 회복이 되느냐. 도저히 그건 인간 상식으로는 확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선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이 작정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을 실행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한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다 맥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이제 아주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바울이 11장 마지막 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그의 모사가 된 일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을 초월해서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 풍성하다 이거죠. 인간의 지혜는 거기에 도저히 도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죠. 신학이 사실 로마서 사도 바울의 그 노래 속에서 노래가 그 찬양이 제대로만 이해되면 쉽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초점이 돼가지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하나의 소책자가 정리가 된 겁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그걸 정리해서 냈는데 그게 자꾸만 시간이 가면서 뭐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참 익히게 해요. 읽고 나서 감탄들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강론집 전체가 풀리는 것도 그 원리거든요. 사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죄의 섭리 그러니까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 정죄를 받아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았다. 그런 원리가 바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야곱과 에서를 뱃속에 있을 때 하나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는 것처럼 조건 없이 미워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절대 감성이죠. 하나님의 절대 감성. 우리 인간은 조건 없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무슨 조건이 있어야 저 사람은 나하고 취미가 같으니까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보다가 키가 크니까 내가 좀 거부감이 있어 싫고 이런 조건 때문에 좋아하고 나빠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절대적인 감성 기능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은혜.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 그 소제목 소고들이 한 40개가 되잖아요. 무엇인가는 소제목 소고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쓴다면 100개도 쓸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단어들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이런 원리에다가 꽂아놓으면 바로 논리적으로 쭉쭉쭉쭉 풀려나가잖아요. 그래서 급한 대로 한 40여 개 그렇게 나왔는데 40여 개의 소고들이 전부가 다 이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하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젯밤 내가 집회에 참석했는데 등골이 뜨겁더라. 나 은혜 충만히 받았어. 그런 식으로 다 생각했잖아요. 나도 그런 열광의 도가니에서 몇 년을 지내보게 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은혜일까? 내가 보니까 고함 지르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고 더 하게 되면 막 자기 치매에 걸려서 등골이 막 화끈하기도 하고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등골까지 땀이 쭉 흘리거든요. 불받았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 걸 참 보면서 정말 왜 저게 은혜일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바삐고 쏠라쏠라서 해놓고 은혜 충만히 받았다. 이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그럴까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결론이 여기가 그래. 은혜란 무엇인가 그 소고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건 감추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남녀들이 서로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가끔 차도 마시고 어디 뭐 산책도 하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여자는 언제나 저 남자에게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 학수고대하고 그걸 기다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 거지. 아무 그 결론이 안 나오니까 여자로는 답답하죠. 근데 보니까 뭐 점심 먹으러 가자는데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 먹고 나니까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겨우 짜장면이나 사주나 이러면서 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선택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약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예언하게 하고 그래서 사랑을 확증해 주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라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에게 확증.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게 은혜인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만 금식하고 기도하면 큰 은혜를 받는다. 이상한 은혜의 그 개념을 가져놓고 목표를 다 해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는 시각으로 한국교회를 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럼 여러분들이 교만하다고 나는 교만한 시각이 아니고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니까요. 다 거의 다 부정적이지. 그런데 그게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그런 엉터리 같은 은혜 역사 소위 은혜 집회라고 하는 걸 하게 해놓고는 교회가 무너지게 해서 진짜 참 은혜를 깨닫고 바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실습 과정으로 그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 5년 동안을 보냈잖아요. 초기에. 50년 되면 소위 부흥운동, 성령운동 초기예요. 그때 완전히 그 도가니 안에 들어가서 한 5년을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의문만 자꾸 생기고. 예. 그랬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정타가
뭐 자기는 하나님이 다 알려줘서 장차 다 본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곧 온다고, 달나라 가면 온다고 해놓고는 막 약속, 연보 걷어가지고 돈, 약속 연보, 돈 많이 안 가져오니까 약속해라 이거야. 그래서 쪽진 않아줘가지고 엄청난 돈이 그냥 계속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그런 돈 가지고 철근 사다가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집어넣어가지고 막 건물, 빌딩처럼 그렇게 지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아, 저 사기꾼이구나. 그때 이제 내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결국 이제 성경이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문제됐던 것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요 틀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개념 정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판이 되지, 이 개념, 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여기 참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저 아무 이유 없이 뱃속에서 사랑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의 비움을 받아 하란으로 피난가게 해서 야곱은 부자가 돼서 나라를 이루지만 에돔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아주 쓸모없는 땅에서 에돔 족속을 이루어가지고 살았는데 그 에돔 족속이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광야에 애굽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데스바나에 갔다가 이제 갈 때 에돔 족속도 반대했다. 못 가게. 그때 동시에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방 민족이 칠 때에는 에돔 족속 너희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때리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에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바로 여기에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볼 곳이 어디냐면 그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보면 17절에 한 중간쯤이 있네요. 6471페이지 본문 중간쯤에 17절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결국 야곱과 요셉은 정말 불길처럼 일어나지만은 그 불길 앞에 타 없어지는 에돔 족속은 초계, 지푸라기처럼 불처럼 다 타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그래 뱃속에서 미워한 에돔을 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로 넘어가는데요. 한쪽 가로 2번째 아수르의 결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여기 아니에요. 유다가. 그다음에 에돔은 여기 왔고요. 에돔은 멸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아수르가 여기 아닙니까?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이제 쳐서 남쪽 유다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이제 쳐서 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쓰고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 받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단자들, 교주 같은 사람들 과거에 예를 들어 뭐 문선명 씨나 박태선이나 이건 뭐 드러난 거니까 더 말할 거 없지만은 그들만이 쓰임 받고 버림받느냐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이 모르고 할 때에는 바울도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실수하죠, 모르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해서 실수케 하고 깨닫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데, 깨닫고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는 더 강팍하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방법도 있고, 결국 더 강팍하게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처음에 4년 전에 날들어 이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약속할 때, 솔직히 제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작용했냐면, 그냥 하지. 예. 섣불리 알아놓으면, 예? 자꾸 이럴까 저럴까 갈등도 생기고 하면서도 자꾸만 입이 마르고.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다 보면 막 애가 타니까 입이 마르잖아요. 모르고 하면 뭐 담대하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다 들어보셨죠. 성경 모르면 막 열정적으로 막 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지면 말이야, 죄짓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러지만 우리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 말 잘 못하잖아요. 너나 해라. 남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너나 회개해라. 우리 깨닫고 나면 그렇게 또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아유 그냥 보니까 뭐 교회 건물도 있고, 여기 뭐 우리 박윤일 목사님이 특히 교인도 뭐 한 10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하면 편안할 텐데, 성경 깨닫고 나면 고민이 많을 텐데. 그래서 난 지금 박윤일 목사님도 참석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참석해봤자 편안한 때가 없어. 오늘은 더더군다나 내가 지적했잖아요. 아니야, 설교하지 마. 내가 근데 얼마나 듣기 싫어하냐. 듣기 싫으니까 안 듣고 나갔나 싶어요. 아까 여기 뭔 일이 있어? 아유, 상담 좀 하느라고요. 자기나 공부하지 남 상담해 주지 말고. 사실 이 자리가 심각한 자리입니다. 이제 알았죠. 분명히 아닌 거 안단 말입니다. 아닌 거 알고 한다면 그건 정말 범죄가 큰 범죄죠. 알고도 행하는 건. 알고 행하는 건 사기 아니에요, 사기. 이거 여기다 이 땅 샀다가 이거 땅은 이건 도로로 들어가는 돈이라, 이게 도로로 들어갈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기껏해야 저 땅값 이렇게 지금 속가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정부에서 매긴 땅값 있잖아요. 그대로 받을 거니까 사놓으면 손해다 나는 거 다 알면서도 어리숙한 사람, 이게 곧 개발될 거라고, 여기가 지금 개발붐이 일어난다고 자꾸 해서 팔아먹으면 그거 사기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 줄 알면, 아닌 줄 알고도 하는 건 사기란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로 이거 쓰고 버린다. 또 쓰고 그대로 취하는 자도 있고, 택한 백성은 쓰고 취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쓰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단자들이죠. 잘못된 자들. 쓰고 버리고. 쓰고도 그대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쓰고 취하는 거고. 그래서 안 나는 것이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알아야 되지만은. 그래, 이제는 알 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해 보니까 맞는 건 틀림없단 말이다. 이게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도 딴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소명 과정을 거기 이제 요나가 증명을 하는데, 잘하는 얘기죠. 요나서가 1장과 2장 그 분해를 보면 선지자의 소명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러들였나. 3장과 4장은 아수르의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는 건 잘 아시다시피, 요나에게 너는 가서 아수르 도성이 이제 니느웨. 니느웨. 너 요나야. 요나 선지자에게 너 아수르 니느웨 도성에 가서 망한다고 하라. 멸망을 외쳐라. 그러니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곳이에요.
미국 뉴욕 한복판에 가서 뉴욕 불바다 된다 하고 외치라.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안 간다고 그러죠. 거기 가서 공연히 그 말했다가 당장 경찰에게 붙들려서 감옥살이라든가 몽둥이 두드려 맞든가 무서우니까 안 간다. 그게 연하가 안 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간다. 못 갑냐, 안 가. 그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1장과 2장 사이에 나와요. 도망가는 게. 그래서 1, 2장에 보면 이렇게 그 밑에 나오죠. 1장은 소명받고 도피하여 물고기로 삼키게 하시는가. 도망가고 니느웨에 안 가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을 것 같으니까 여기 신에게 잘못한 놈이 있다. 제비입자인데 기가 막히게 누가 걸리냐면 요나가 걸리잖아요. 그 요나를 배에서 바다에다 던져버려가지고 물고기가 삼켜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물고기가 삼키면 큰 물고기가 삼키고 나니까 뱃속에서 요나가 기절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고기가 3일째 되는 날 토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난 거죠. 살아나가지고 결국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과정이 1,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 보이기를 원했잖아요. 네가 정말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 무슨 표적이 있을 거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인 표적이 좀 표적을 보여달라. 뭐 안전망이를 일으킨다든가 소경의 눈을 띄운다든가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이런 표적이 있으니까 또 많이 들어보여 자기네들이. 아, 그 예수라는 사람이 문둥이를 고쳤다더라. 안전망이 일으켰다더라. 이런 거. 그때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 전만 해도 그냥 지금도 신령한 종,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도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능력 받으려고 정말 저녁이면 저녁 먹고 산을 찾아갑니다. 산을 찾아가서 가장 좋은 장소, 기도하기가 좋은 장소는 어디냐면 이제 산들산들하면 낮에 덮여진 바위 덩어리 있잖아요. 큰 바위바탕. 거기 앉았으면 온돌방 마냥 따뜻해요. 그럼 담요 한 장 가지고 가서 거기다 펴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상관없죠. 목에서 피덩어리가 튀어나올 때까지 했으니까. 예. 능력 주시라고. 내가 한번 손을 얹으면 안전망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가고. 그렇게 자꾸만 교조를 받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최면에 걸린 거예요. 이제 내 스스로의 최면에. 그런데 한 밤 11시쯤 됐는데요. 이 바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흔들리기만 한 게 아니라 우르르 막 바위가 막 솟아나요. 막 벌쩍벌쩍. 2, 3m 씩 막 바위가 이렇게. 야, 그때 나는 정말 세상을 내가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내 체면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래가지고 정신 나간 인간이 한마터면 될 뻔 알았죠, 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경험하게 해서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도록 한 4, 5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튀쳐나온 거예요. 나중에 다 사기고 거짓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 다 망했잖아요. 다. 예. 여러분, 전도관 소식을 들으니까 그 재산이 엄청 많답니다. 전도관 재산이. 근데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다 팔아서 처치할 거 처치해도 지금 남아있는 그 재산이 엄청 많답니다. 근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그만큼 망해버렸고, 이제는 뭐 여호와의 증인도 이제 갈 대로 갔고, 그 다음 요즘 좀 활개 치는 게 이제 신천지? 그들도 지금 막 돈 모으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 돈 모으면 망해요, 결국은.
다 과거에 사이비 운동들이 전부가 돈 모아놓고 다 망하는 겁니다. 돈 모아놓고. 교회도 돈 모아놓은 방이에요. 내가 지금 나도 목회하고 나서 돈 모아놨더니만 어려움이 부딪혀오잖아요. 교회 재산 모아놓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성도들의 눈이 전부 재산으로 돌아가 버려요. 성경을 보아야 될 눈이 재산 덩어리로 집중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돈덩어리가 하나님 대행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재물은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누구나 재물 섬기게 돼 있죠. 그거 보지 말고 성경 보라고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가 지금 다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아시다시피 재판 문제된 교회도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다가 보니까 지금 주저앉기 시작하고, 여의도에 있는 교회도 재산 엄청 많으니까 그들 주저앉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교회도 재산 덩어리 때문에 주저앉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실 교회, 어지간한 교회나 교인들 그저 한 3, 40명, 5, 60명 되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죠. 이런 거 하나 딱. 그래서 개척하는 분들에게 내가 자문을 해요.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교인이 지금 한 20명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재산 만들지 말라. 그 제일 먼저 교회 재산 만들지 말라. 그러면 어디서 예배드려요? 어디서 모여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 20명 중에 돈 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이런 공간 얼마나 가지면 돼? 2천만 원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있는 분들 500 낼 사람 500 내고 200 낼 사람 200 내고 1,000만 원 낼 사람 1,000만 원 내고 해서 대여섯 명이 낼 수 있는 법에서 2천만 원 모여가지고 그건 그분들 재산으로, 그분들 앞으로 그 건물을 얻도록 하고 건물을 거저 사용하도록 사용권만 가지고 시작을 해라. 왜? 그렇게 안 하면요, 이제는 저희들이 다 알아요. 딱 해놓고 한 3, 4억짜리 재산 만들어놨는데 목사하고 뭔가 마음하면서 안 나가고 가만히 보니까 그 건물을 팔아먹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그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몇백억, 몇천억 되는 건 팔아먹고 도망갈 수가 없어. 감시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아까우니까 아들에게라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 누군들 그 생각 안 하겠어요. 누군들. 어떻게 해놓은 건데, 허리끈 쫄라매면서 몇십 년 동안 죽으라고 해놓은 일을, 그걸 누구 좋으라고 다 놓고 나가요. 안 나가죠.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형편없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성경 진리에 눈독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눈길이 멈춰야 되는데, 보이는 재산이나 보이는 부, 이런 것들에 마음이 쏠리니까. 그래서 결국 쓰임받고 아수르는 에돔 멸망시키고, 에돔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쓸 만큼 썼죠. 아수르 쓸 만큼 막 몽둥이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필요 없어 하고 아수르 멸망시킨다. 망하도록 가서 예언해라. 그래, 그 예언을 하도록 선지자 소명해서 2장에서는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물고기로 토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심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거기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십시다. 8절. 중간에서 조금 못 미시네요.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했는고, 배를 탔는데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난리를 치니까 무슨 연고냐 하고 결국 찾아낸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가 있다.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중이었다. 너 때문에 이 배가 뒤집혀서 다 망하게 행했다 해서 결국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 이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은 14절에 우리가 14절은 밑에서부터 7째 줄, 8째 줄이죠. 8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14절 나옵니다. 무리가 여호와 우리를 멸하시나이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들의 생명을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하시지 마옵소서. 그 다음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데 요나만 죄를 졌지 우리는 죄를 안 졌는데 우리까지 다 죽이면 어떡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어오는 것이 바다에 뛰어오는 그러니까 파도죠. 그것이 곧 끝이요. 그리고 요나는 이제 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 17절을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제일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 딱 해놓고 물고기로 하여금 잡아 삼키도록 그렇게 해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표적을 구할 때에 그 말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 표적이 이때의 요나 표적인데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서 온 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런 것 하나 터지게 되면 구약을 보는 시각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리고 이제 베드로 설교 같은 거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설교하는 걸 보면 설교죠. 성경 강론이죠. 성경 강론을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는 글이 나와요. 그걸 보면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모든 걸 얘기해서 딱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러므로 자 여차인데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가 바로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 전체를 쭉 열고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강론설교라는 건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인 배경을 깔고 부분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해야 이게 막 강력하게 들어가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설득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근거가 더 견고하단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근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다 어찌 알고 유대인들이 다 설복하고 다 예수를 믿기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이제 예수를 멀리하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던 너희들이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요나의 표적이 지금 요나가 니느웨 망한다고 하는 요나서가 어떻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냐, 여호와의 언약이냐. 이 언약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말인데 어떻게 요나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냐.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그 바로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표적이란 말이 이 표적이란 아니 표시가 되는 흔적이란 말이죠. 이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가진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최대의 표적이다. 부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표적을 구하면 안 돼요. 지금 표적 보기를 원하면 그건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대로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자꾸 표적 보이기를 원하게 되면 거짓 영이 거짓 표적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과거에 뭐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고 할 때 막 표적처럼 나타나죠. 뭐 안진바위가 일어났다, 뭐 귀머거리가 고쳐졌다, 뭐 엄청난 병을 낫는다, 이런 모두가 다 귀신의 장난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날들어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 있어요.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자꾸만 표적 보이기를 원하면 바로 앞에서 바로의 애굽의 점성술자들이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들도 지팡이를 얻으니까 그들도 뱀이 되게 하고, 그러듯이 악령도 거짓 영도 유혹의 영도 그런 표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다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제는 표적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정말 손은 쩌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서 금식기도 하고 산에 가서 능력 받는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부흥사가 돼가지고 한국교회 다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사건이 이제 17절까지 해서 요나가 정말 3일 3夜을 뱃속에 들어있는 때가 장면이 나오고,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물고기로 토하게 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만 그 물고기가 요나를 밖으로 토해내죠.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증거하는 것처럼 이제 요나도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증거하잖아요.